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암담함을 느끼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한 유대 민족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굉장한 여러분 기쁜 소식을 지금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또 언약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날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또 우리의 모든 또 일터 직장 산업 기업과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 219째 날인데, 219일째인데 이스라엘에 빨리 전쟁이 종식이 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시온의 기쁜 소식이 들려요. 시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교회에 언약하시는 주님의 축복으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사명이 나오게 되는데,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이 임함으로 메시아의 사역이 그 사명을 따라서 진행되게 될 때, 그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교회도, 민족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늘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쭉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이때는요, 이사야는 한 60년 사역을 한 걸로 학자들은 대부분 말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사야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61장의 말씀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더라도 모세가 죽음 직전에 하신 메시지가 신명기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유언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를 몰라요. 언약갱신에 대한 아주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사야도 자기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유다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 포로 시대에 정말 포로 시대에 고통 앓고 정말 미래가 암담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요,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강단 메시지만 잘 흐름을 따라오고 이 강단 메시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응답이 되도록 역사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은 치료받는 시간 되시고요, 또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은 풀리는 시간 되시고요, 뭐가 안 열리는 사람은 열리는 시간 되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읽으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공생애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장 말씀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2절 띄워놓아 주세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지금 응답이 됐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다, 내가 바로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는 걸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인데 여기서는 1인칭이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61장에서도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오늘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재창조의 영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 새롭게 다시 리빌드 하시는 새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어떤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몸에 뭐 어디 우리가 모르는 질병까지도, 세포에 붙어있는 그 나쁜 거, 기운까지도요, 주님의 영이 내 세포 하나 70조개 100조개가 되는 세포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온갖 거 다 묻어가지고 왔습니다. 보나 안 보나 지금은 모두가 마음이 어려운 시대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시대예요.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마음이 모두가 가난해져 있고 불행해져 있고 마음이 모두가 평안하지가 못하고 너무너무 갈등이 많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요 다 그래요. 지금 이 어두운 때를 만나서 그래요.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하시죠. 온 땅이 어두움에, 온 땅이 캄캄함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일어나라, 이 빛을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러한 마음들도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포로된 자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또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정말 좋은 소식, 복음이잖아요. 굿뉴스.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 때문에,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 낙담 중에 절망 중에 있는 포로된 백성,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온 이 포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소망이 없지만은 앞으로 61장에서는 장차 보내시게 될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 메시아가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죠. 신원의 날은 보복의 날인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은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보복 심판하는 날은 나중에 세상 끝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메시아의 사명은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이 말씀 나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는, 풀려나고 자유하게 되고 내 안에 다시금 부유한 그 언약으로 채워지는 주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잡혀본 적 있으세요?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우리 김희수 선교사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탈북자들 같은데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당신이 와서 좀 통역 좀 하라고.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지역에서는 우리 김희수 선교사님이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아주 유명 인사입니다. 영향력을 크게 미치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전화해가지고 좀 와서 통역을 좀 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딱 보니까는 탈북자들이에요. 돌아서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해라 말을 딱 해놓고 경찰 그 담당자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여권을 잃어버렸다. 대화를 또 하다가 이 사람들 12명인데 밥을 먹지를 못했으니까 밥을 먼저 먹여야 되겠다. 조사하기 이전에 내가 가서 밥을 좀 가지고 올 테니까 좀 잠깐만 기다려달라. 시간을 버시는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얘기하라고 그것만 딱 얘기해놓고 그래 가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시간이 흐르는데 선교사님은 밖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대사관에 전화하신 거예요. 탈북자들이 12명 메콩강 건너오다가 붙잡혔는데 이들이 지금 경찰서에 있으니 빨리 출동하라고 2시간 시간을 껐어요. 얘기 이런저런 이분이 유명 인사니까 영향력 있는 인물이니까 경찰도 함부로 우리 선교사님한테 대하지 못하니까 이러저런 대화니까 이분의 말을 다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2명은 저기 다 있고 이 대화 이렇게 가는 가운데 대사관에서 와가지고 대사관에서 다 데리고 가버렸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메시아가 오시면 북송되면 그들은 완전히 처형입니다. 공개 처형을 하든지 그들은 여러분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얘기 너무 감사해서 박수치고 너무 큰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써가면서 누가복음에서 오셔서 이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얘기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을 통해가지고 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요. 우리 말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질적인 문제, 안 풀리는 그 문제, 오래된 문제, 오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려 오늘의 메시지와 같아요.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했죠. 오랫동안 황폐했던 시온이 다시 회복이 된다. 이스라엘의 저 전쟁 끝난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다. 하마스는 완전하게 뿌리 뽑히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저들이 물같이 녹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맞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맞다니까 모두가 일어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한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회복된 시온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한번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이렇게 회복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복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이 언약하신 번영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언약 잡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야 어머니 날이 오든 아버지 날이 되든 어떤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떤 때이든지 간에 우리는 답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은 우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함께 누리는 축복인데 구약에서는 이방인의 위치가 항상 여러분 좀 종속적이었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갖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복을 이방인인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함께 한 세 사람이 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우리 안에 감화감동, 성령으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 세 사람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이방인과 이 유대인 어떻게 하나가 되었느냐, 그 복을 어떻게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니, 그 번영을 어떻게 이방인도 같이 누리고 이스라엘도 언약하신 그대로 누리게 되었느냐. 16절부터요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지인해 봐요. 우리는 원래 여러분 이 참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이에요. 돌감람나무가 이방인인데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돼갖고 뿌리는 같은 한 뿌리라 그 진액을 뿌리를 같이 받았으니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서 우쭐대지 말고 이렇게 어시되지 마라. 뿌리는 이방인이다, 이스라엘이다, 뿌리는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뿌리는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 3장 28절도 읽어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복을 받았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요한계시록 7장 4절 읽어봅시다.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인데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했어요.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9절.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4만 4천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에서 나온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같이 서 있죠.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의 현장이에요. 구속사의 완성의 현장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차별 구별이 없어요.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할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 세계가 종교적으로 어두운 긴 세대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그때부터 믿었어요. 창세기 12장 여러분부터 우리가 국사가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는데 그들이 믿는 이 믿음을 전 세계에 이 이스라엘이 전해주었어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12사도가 다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들은 세계에 복음을 전거하다가 여러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교를 했어요. 제가 이걸 다시금 저장해 놓은 걸 빼왔는데 12제자의 순교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이 벗기는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 유대인들입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로 순교,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썰어져 목뱀을 당해서 참소당해 순교,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순교,
요한은 94세까지 살았지만 온갖 핍박받게 당하면서 그도 마지막에 순교. 바울은 반두대에서 목이 잘라져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끝까지 부르면서 순교.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전파해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12사도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에, 이 언약 잡은 나라의 복을 너희들이 천하만 뛰어난 민족 될 것이다. 세계에 뛰어난 민족.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 때 메시지를 신명기 28장 1절 6절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세계 만방에 뛰어난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인구수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한 1520만 명으로 좀 보는데, 한 1600만.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0.2%밖에 안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어요. 세계 평균의 100배에 넘는 엄청난 그런 수치예요. 이 밖에도 예일대학교 대학원생의 60%가 유대인,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의 30%가 유대인, 아이비리그 대학 전체 학생들의 27%, 교수 30%가 유대인, 부유한 잘 사는 미국인의 23%, 그러니까 에이펙 이 대통령 누가 세워지든지 에이펙의 후원이 없이는 대통령 역할 못해요. 미국은. 왜? 에이펙이 유대인의 단체예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이 차지하고, 미국 과학상 38%, ACM 튜링상 25%, 과학 수상자들 웨스팅하우스 과학상 수상자들이 30%.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나나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해준 유대인들,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은 시월이 의존하면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또다시 노예되고 포로되고, 여러분 재앙 만나고 전쟁 나고, 여러분 이렇게 또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지금은 또 그런 단계를 겪고 있지만,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것을 언약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사명을 1차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하게 감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셨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만난 저와 여러분, 올 그 성령께서 임함으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거랬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이가 자기 자신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안 풀리는 문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풀려요. 묶인 문제 해결돼요. 안 열리는 문제 해결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짜라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을 짜면은 짐승 피가 나와요. 신약을 짜면은 예수님 피가 나와요. 그 구약의 피는 오실 예수님, 신약의 피는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죠.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눌리고 포로되고 잡히고 묶이고 온갖 인생의 불행의 문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되게 되어 있고, 이미 다 풀어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우리가,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셔서 우리가 메시아의 언약 잡은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이 시간에도 오늘도 일어납니다. 오늘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은 일어나셔야 돼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잡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나에게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원인이 있어요.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누리게 된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이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꽉 잡으셔야 돼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 이거 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택하신 족속이래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중보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도제자입니다. 선교제자입니다. 중보 역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김정자 집사님, 안철호 집사님 천국 가시고, 또 이번에도 우리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에 나의 구원자로 모신 식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보통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내가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하고 어마어마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고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 신분의 영화로움, 이 권세의 어마어마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서 임마누엘로 누릴 때 이 사람의 기도는 흑암을 물리치는 기도가 되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안 그래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두리버 벌벌벌 떠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인데, 이 빛이 나는 빛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빛인데, 이 등인데 나는 등불이야 등불할 필요가 없어요. 빛은 빛 그 자체라고요. 우리 안에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도 알고 저 사람 속에는 예수의 빛이 있네. 귀신이 먼저 도망가요. 먼저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로마서 15장 2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정연호 박사님 WMTC 법인 채로 이스라엘에 등록을 하신대요. 이것저것 다 필요하고 이 사진도 필요하고, 이름을 미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선교라는 말, 목사라는 말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션, 선교라는 말을 못 쓰니까, 목사라는 말은 있잖아요. 선교사라는 이름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미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WMTC 미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름을 어떻게 법인 등록을 하면 좋을까 문자로 주고받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결론 내린 거 WITC. 우리는 이스라엘을 배워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창문 역할, 창문이 돼서 이스라엘을 WMTC가 알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WITC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마지막 때 주님의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았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받았다고 12제자가 다 순교했잖아요. 이것이 각 나라 각국의 아프리카, 우리 아시아까지 다 이게 복음의 전파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받았거든요. 1차적으로 그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2차적으로 재림 오실 때까지 이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은 이방인의 도움으로, 이방인의 기도로, 이방인의 섬김으로, 이방인의 헌신으로 이 역사는 일어나게 될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시작. 저희가 가서 기뻐서 하였거니, 다시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대요. 우리 이번에 육적으로 섬기셨죠?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나누어 가졌다면 이제는 육적인 것을 이스라엘에 보내라. 육적인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섬기라. 그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막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와요. 62장 이방인이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무실에 가면 IDF 이스라엘의 군 부대에서 감사장이 온 거를 제가 일부러 걸어놨어요. 방탄조끼 만나는데 우리 재정에서 보내지는 못했지만 선교비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냈어요. 군대 장군이 감사장을 2개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놨어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물론 우리가 뭐 구원물품도 보내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으로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복을, 이 번영의 복을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자녀들 모두가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사진. 얘들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토라, 모세오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서로 토론해요.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공부합니다. 저도 이 가봤어요. 얼마나 시끌시끌한지 몰라요. 예시바 학교. 그 다음에 볼게요. 이 노벨상 수상자들 다시 볼게요. 그러면서도 복음의 언약을 줬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홀로코스트, 우리 뭡니까 2차 대전 때 이런 어려움을 겪은 여러분 유대인 학살 사건 독일에 여러분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들에도 많이 나오는데 언약 놓치면 전도 선교 놓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이런 고난. 그래서 이들은 교육 중에 고난 교육이 있어요. 고난 잊지 말자. 우리 고난을 기억하자. 다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여러분, 저는 물론 시온의 영광이 이렇게 회복될 것인데 자손들이 그렇게 복받을 것이다라고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집이 9절의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 누구를 그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여기서 알린다는 말은 여러분 야다라는 말은 잘 알죠. 경험을 통해서 나는 아내를 알아 남편을 알아 경험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 외에 내가 이 백성의 후손들을 내가 명예롭게 하리니 라는 뜻도 있고요, 구별하리니 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복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를 모두 명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했는데, 완전히 인정하시는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예요.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저를 보세요.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로명성 집사님은 미국에서, 우리 파키스탄에서, 이스라엘에서, 각 나라 각국에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영역 속에서 교육 영역이면 교육 영역, 법조계면 법조계 영역, 우리 모두가 문화 영역, 다 우리의 비즈니스 영역, 다 경제 영역 다 있잖아요.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진짜 여러분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져요. 왜 이 말씀을 나와 관계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추상적으로 생각할까요? 추상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믿는 자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됩니다. 믿고 기도해서 안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셔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번 지난주에도 누구예요? 우리 한정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미전도 종족 선교하는 선교단체로는 저희들이 뭐 15년밖에 안 되는데 이 상교하는 게 막 30년, 40년이 다 되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모델이 WMDC래요. 예? 제가 그 말씀 자주 듣습니다. 예, 끊임없이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에 가장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냥 믿고 하는 거지. 우리는 뭐 어떤 동기도 없고 야망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주님 뜻을 따라 그냥 순종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역사는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 모두가 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지금 난 형편이 없어요. 좀 암담해요. 좀 절망적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결핍이 많아요. 일이 잘 안 돼요. 너무나도 막힌 것이 많아요. 기도 제목이 엄청나. 괜찮아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멘이시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문제를 갖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간증거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기 야망이나 자기 목적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사사로운 여러분 동기를 가지고 한 거는요, 안 돼요. 주님의 뜻이 맞다면 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받은 자로다, 이 말은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받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유익한 능력이 뭐예요? 성공에 유익한 능력, 번영에 유익한 능력, 생산에 유익한 능력, 장수에 유익한 능력.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에게, 유다에게 여러분 은혜가신 이 번영의 그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가 있더라. 이 의미가요, 이 축복이 오는 과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부여받은 상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바라크의 축복이 과정도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도 놀라운 영광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할 때,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무릎을 꿇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 했냐? 하나님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계속 뒤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이 무릎 꿇을 때 놀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이 뭐 정치 영역이든 앞으로 경제 영역이든 교육, 문화, 미디어, 예술, 과학기술 분야, 가정 분야, 국방, 외교,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 자녀들이 요즘은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성공한 다음에 넘어져. 근데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는 무릎 꿇는 게 복이라 그랬죠. 물론 이 복이 바라크, 유익한 능력을 부여받는 건데, 성공, 번영, 생산, 장수를 위한 능력 부여인데, 이 말씀의 단위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음성 들려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렇게 나가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들을 부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우리 의사 부부 있잖아. 내가 이번 주 왜 그렇게 생각 많이 하고 기도가 되는지 몰라. 홍선희, 윤태관 의사 부부거든요. 지금 뭐 의사 문제가 큰데, 군의관으로 지금 복무하고 나오니까 금값이 돼버렸어. 저 아들이 금값이야. 응? 얼마나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의료 선교사로 렘넌트,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성령의 사람, 어느 나라로 보내시든지 정말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제자, 선교제자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면 성공 오고 번영 오고 생산 오고 장수 오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 가운데 서밋으로 서는데, 서밋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를 따라합시다. 영적인 정상으로, 영적인 정상의 자리로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세요. 영적인 기도의 정상의 자리로 가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현실은 암담하게 느껴져도 불확실한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큰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